빌립보서 1장 오늘은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4세기의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교부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하는 강조를 했어요. 그 시기 황제를 신처럼 받드는 시대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의 주장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결국 그는 체포당하게 되어지고 아르카디우스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계속 예수가 주라고 주장하면 너를 추방해 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크리소스톰은 대답을 합니다. 황제시여, 당신은 나를 절대 추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화가 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물들을 다 압수해 버리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는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쓸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더욱 화가 난 황제는 그렇다면 너를 감옥에 넣어서 자유를 빼앗고 일체 친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크리소스톰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한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황제가 죽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황제는 사형을 언도했고 크리소스톰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아르카디우스 황제일까요? 크리소스톰일까요? 여러분, 환경은 삶에 영향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했어요. 그들은 결코 주위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에 의해 정복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는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시켰던 바울은 자신과 같은 고난에 있는 믿음의 형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을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이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바울은 그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빌립보는요, 로마에 속한 지역으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로마 시민의 옷차림에 또 라틴말을 사용했고 로마의 행정과 정치 제도를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들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특권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이면서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모든 교훈, 그 모든 법을 철저하게 즐겁게 준수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면서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의 힘이에요. 로마의 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정신 아래 그들은 똘똘 뭉쳐서 그 로마의 시민다운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만약 천국의 시민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은 말이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예수로 인해 생긴 많은 무리를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두란노에서 설교할 때 그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를 본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흉내를 내고 싶었어요. 특히 제사장 스게아의 그 7 아들들이 이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기야, 떠나가라. 악기가 떠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그 악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의 복음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아들들은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 거듭난 인생이 맞느냐? 여러분, 마귀는 유사품에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귀신은 속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속사람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교회에 있고 겉모양만 예배 드리고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유사품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신앙 인생으로서의 진품인지 나 자신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만 마지막 때까지는 개인적인 마지막 때이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인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아마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따로 놓여요. 만약 자신이 유사품이라면 진품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유사품은 아닌지, 유사품으로서의 신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품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그 신앙생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징표, 진품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증거를 오늘 본문 안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바로 그겁니다.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증거는 복음에 서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예? 협력하다는 말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팀을 이뤄서 다른 팀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팀의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기에 결국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협력은 모세가 팔을 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보다 더 귀한 협력은 뭐예요?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신의 야망과 아집을 버리고 연합전선을 펴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사역에 대한 협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으뜸 표시입니다. 과연 복음사역의 앞장서는 그 곁에서 협력하는 사람인지 방해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협력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는 여기 28절에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의 로마 구인들의 최대 찬사는 고난과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하다고 하는 이 칭찬이에요. 참 용감하다. 로마 군인들은 용감했어요. 로마 군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패배하게 될 때는 그것을 다 감싸주지만 전쟁터에서 비겁하게 구는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로지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군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에게 일당백의 능력과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 또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적들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이 대적의 힘과 권세 때문이에요. 그 힘과 권세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크리소스톰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지요. 네? 믿음을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고 세상 앞에, 대적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때에야 우리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이루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할게요. 29절 3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경주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의 삶은 경주입니다. 운동선수는 심판의 신호에 따라서 출발해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선수들 보면은 그 고통에 못 이겨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은 바로 이 달리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경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린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세계가 있죠. 예. 한센병 환자, 어제도 나 환자 얘기를 했지만 그 나 환자들의 경우에는 고난이 없어요. 아픔이 없단 말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이 잘려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느끼는 자만이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졸며 자며 게으르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 앞에 이미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예?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간 불을 켜시기도 하고 파란 불을 켜시기도 합니다. 빨간 불이면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서야 되는 거예요. 파란 불이면 가야 돼요? 서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순간인지 아니면 멈춰야 될 순간인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신호등을 분명히 밝혀 주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 그 고난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닥쳤다고 그 고난을 안고 가지 마세요. 고난이 지시하는 방향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는 고난을 낚아내는 영광을 오히려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후에야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승리, 마지막 승리,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주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일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고 얻은 그 값진 승리, 신앙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얻은 그 면류관, 그 값진 것을 반드시 누리고 체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 인생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어제도 들었던 거듭난 중생 인생으로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으로서의 거룩한 생활,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전도할 때는 담대한 주의 복음의 군사로서의 힘있는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모양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다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 가야 될 걸음인지 멈춰야 될 걸음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을 깨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에 따라서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기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육신과 삶에 찾아든 고난으로 인해 절절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크고 작은 육신과 삶에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사오면 이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고 그 고난이 지시하는 그 방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예수 이름을 선명히 그 심중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사람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뒤면 이사를 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멀리 수원까지 가시기에 다시 우리와 함께 계속 신앙할 기대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님 이곳에서 함께했던 신앙 여정을 감사하면서 가는 걸음 주 앞에 의지하오니 주님이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셨사오니 거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세보하며 새벽을 깨우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주님 은혜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